오래전 일본에서 나온 광고 영상인데요. 어린이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공익 광고로 찍은 영상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초등학교 미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마음에 있는 거, 그리고 싶은 거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아이들이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제일 좋아하는 것들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피카츄 인형을 막 그리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곤충을 좋아하는지 막 장수풍뎅이 크게 열심히 막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요, 한 어린이는 까만색 크레용으로 도화지를 전부 다 까만색만 막 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장을 칠하고 또 한 장을 또 까만색을 막 칠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까만색을 또 계속 몇십 장을 계속 까만색으로만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참 이상하죠. 도대체 뭘 그리려고 하는 건지. 그 까만색 도화지를 보면서 엄마도 걱정, 선생님도 걱정. 그래서 이걸 전문가에게 이제 상담을 의뢰했는데 전문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뭘 그리는지, 왜 이러는지. 결국은 정신병원에 이렇게 아이들을 입원을 시켰는데 그 정신병원에서도 계속 까만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아이의 책상을 보다가 거기에서 조그만한 퍼즐 한 조각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아이가 혹시 지금 퍼즐을 그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그동안 그렸던 그 까만 도화지들을 다 모아서 큰 실내 체육관에 그걸 다 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각조각 맞춰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까만색이 그 조각조각 맞춰주면서 놀라운 큰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 그림이 뭐였냐면 큰 고래였어요. 큰 고래. 자, 이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네. みんなの心に浮かんだことをそのまま書けばいいんだからね。何書いたのね、教えてくれるかな。鉛色の空に向かってピンピンと突き立った扉を네. 너무 조용히 보셔가지고 제가 언제 말을 해야 될지 예. 좀 얘기를 해주고 그리지. 엄마 아빠 걱정하게. 근데 이 아이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큰 그림, 고래를 그려야 되겠다는 정말 가슴에 큰 그림이 있어서 그거를 그릴 때까지, 완성할 때까지 열심히 색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그림을 알고 나면 그 새까만 그 도화지에 그 색칠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데, 이 그림을 모르면 그냥 걱정인 거죠. 그죠? 왜 이렇게 그릴까 모르니까. 알면 사실은 큰 그림의 한 조각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모르면 정말 이거 왜 이렇게 그릴까 걱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큰 그림을 갖고 계셨어요.
그 그림이 뭐였냐면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그림이 뭐였냐면 두 가지였죠. 하나는 한 번은 꿈을 꾸는데 요셉과 그 형제들이 곡식단을 베어서 묶었는데 요셉의 단만 가운데 딱 서고 나머지 형제들의 단이 삥 둘러서서 요셉의 그 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뭐였습니까? 이번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형제들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뭐 자랑 삼아 얘기했겠죠. 근데 형들은 그거 듣고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죠. 한참 밑에 동생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너한테 전해야 된다는 얘기냐?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이 처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기분 나빠하면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죠.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데 기분 나빠하는데. 근데 요셉은요 그걸 또 참지 않고 또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셉의 형들이 그냥 그 불편한 심기 노발대발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은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야곱이 듣기에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야 된다는 거냐 하면서 꾸짖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가만히 보면 요셉 참 훌륭한 믿음의 인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데 이런 걸 보면 참 철이 없다, 참 철딱선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남 좀 배려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이 듣고 기분 나빠하면 그거 멈출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 좋으니까 그냥 뭐 남이 기분 나빠하든 말든 그냥 막 자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얘기를 할 때 이 꿈이 어떻게 될지 알고 얘기했을까요? 모르고 얘기했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요셉도 이 꿈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꿈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는 그런 꿈이잖아요. 여러분 이 꿈이 정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세월이 흐릅니다. 13년의 세월이 흐른 끝에 요셉이 정말 애굽의 총리가 돼요. 17살에 이 꿈을 꿨는데 30살에 30살에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요. 그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시작이 되는 가운데 2년째 될 때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식량을 구하면서 뭐해요?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꾼 지 22년 만에 정말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요셉이 그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으며 그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또 어떻게 그 형들이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구덩이에 죽이겠다고 던져넣는 그 사건으로부터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역설인 거예요. 사실 요셉의 형들은 처음에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했어요. 창세기 37장 보시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어떻게 해서요?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기를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참 이런 못된 마음을 품고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여러분 맞이였던 르우벤이 어떻게 합니까? 말리죠, 형제들을. 야, 우리가 굳이 뭐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있냐? 그냥 산채로 집어 던져 넣자. 어차피 산채로 집어 던져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굳이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 없다. 산채로 넣어도 여러분 구덩이 속에 들어가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구덩이는요 우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건기에는 물이 없어서 빈 구덩이였지만 거기 한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고립되고 단절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 구덩이에 빠지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서 집어넣던, 던져넣어서 서서히 죽는 것은 매한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심정이 어땠을까요? 심정. 정말 날벼락 맞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요셉은요, 형들 만나러 아버지 심부름을 아버지가 보내서 형들이 잘 있나 안부를 물으려고 윗몸품 바리바리 싸들고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날벼락 맞은 거예요. 아무리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질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알았으면 오지도 않았겠죠. 정말 날벼락 맞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날벼락 맞을 때 있어요, 없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을 때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막 여기저기서 빵빵 터질 수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인생에 당하는 일들을 보면 날벼락 같은 일들이 많은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은 거죠. 요셉이 그렇게 날벼락 당하여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구덩이에 빠질 때 요셉은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형님들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 애원을. 그리고 오히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요셉을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놓고 뭐 하고 있어요?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앉아서 뭘 합니까? 음식을 먹고 있어요. 야, 세상에. 동생 지금 죽이겠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거기 앞에서 태연하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음식 누가 쌓았을까요? 요셉이 아마 쌓았던 음식일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갈까? 정말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있나 싶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에게 어떤 자비를 바랄 건덕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 요셉이 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아,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나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이었습니까? 끝났나요? 네,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왜?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요셉을 향한 그 큰 그림 속에 오늘 요셉의 형들의 이 악행은 어찌 보면 새까맣게 칠해진 그 도화지 한 장과 같은 거죠. 어찌 보면 그 새까맣게 칠해진 도화지 보면 정말 갑갑하고 어둡고 암담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일 뿐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의 악행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하나의 조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 꼭 이 퍼즐이 필요했을까 하는 거죠. 요셉이 왜 이 구덩이에 들어가야만 했을까?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요셉이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연단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철이 없었다 그랬죠. 그 꿈 형들 앞에서 자랑하기 바빴잖아요. 형들 싫어하는 거 알면 그만둘 줄도 알아야 되는데 꿈 자랑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면요, 참 철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오면서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무슨 옷 입었어요? 채색 옷 입었어요. 그 당시는요, 이게 옷감이 이렇게 알록달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컬러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알록달록한 채색 옷, 이거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만을 위해서 마련해 준 거잖아요.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이 뭐예요? 이 채색 옷. 그래서 형들이 이 채색 옷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 상처받고 그리고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이 좀 있으면 형들 만나러 올 때 이 채색 옷 입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이거 입고 오면 안 되죠. 얼마나 철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걸 굳이 입고 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나는 당신들은 이런 거 없지? 나 이 채색 옷 있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러분 채색 옷은 그냥 아무 때나 입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행사, 또 어떤 잔치 이럴 때 특별히 입는 옷이지요. 지금 요셉이 형들 양치러 지금 멀리 며칠째, 몇 주째 떠나 있는 그 형들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형들 만나러 갈 때 이런 멋진 채색 옷을 입어야 되겠어요? 작업복 입어야 되겠어요? 최소한 여러분 작업복 입어야죠. 예를 들면 제가 농촌에서 이제 우리 농촌 목회를 한다고 쳐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막 모내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도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고 모내기 도와드리러 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수트 쫙 빼입고 가서 뭐 도와드릴게요 하면 뭐라 그러겠어? 속으로 다 욕하죠. 무슨 수트빨 자랑하러 왔냐? 얼마나 여러분 흉보겠어요. 지금 그렇게 언밸런스한 상황인 거예요. 요셉이 참 철이 없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부터 요셉의 형들이 채색 옷 딱 입고 온 요셉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보자마자 무슨 생각했냐면 꿈꾸는 자가 오다 저거 죽여버리자. 여러분 그 채색 옷을 보는 순간 그들 안에 온갖 그 질투와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 거죠. 형들을 자극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채색 옷부터 벗겨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내죠. 아버지가 보세요. 아버지 아들 옷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색 옷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들이 입지 못한 옷, 나만 입고 있는 옷, 여러분 자랑하는 거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내가 이 채색 옷 입고 있다고 자랑하면요, 어떻게든 그 옷 벗겨버리고 싶어 하지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아주 꼴불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남들 입고 있지 않는 채색 옷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를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아는 것도 성숙함인 거예요. 요셉은 그 성숙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 만나면 예수님 자랑, 말씀 자랑, 이런 거 해야지. 요번에 그냥 백 샀다고 자랑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식 자랑 하고. 이건 남들이 듣기에 시기심 나는 그런 말들은요,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거. 그게 철든 신앙인인 거예요. 철든 신앙.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철 좀 듭시다. 예, 철든 신앙. 그러니까 요셉은 참 철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 다 좋았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옷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정말 그 구덩이 바닥에 나뒹굴면서 흙투성이 되고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밟으면서 철저하게 자기가 비워지는 거죠. 야, 이거 채색 옷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자랑하다가 내 이꼴 당하는구나 하면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낮아지는 그 연단의 시간이 바로 이 구덩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가 요셉에게는 이런 의미에서 필요했던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덩이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그러나 어디는 뚫려 있어요? 위는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 요셉이 구덩이에서 바라볼 곳은 오직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야곱이 극진히 요셉을 편들어주고 편애해주고 보호막이 되어주었지만 지금 여기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야곱은 요셉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는지 전혀 몰라요. 나중에 요셉 죽은 줄 알고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는 건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요셉의 형들 잡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요. 아무리 애원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요셉은 누구한테 애원해야 합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믿고 의지할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덩이는 저절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도저히 길도 없고 답도 없고 그런 곳이 바로 이 구덩이에요. 구덩이.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 구덩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울먹이며 애원했을 겁니다. 뭐라고 애원했을까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죽을 순 없잖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이번에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앞으로 평생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 하나님 평생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여러분 요셉이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이런 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봐. 했을까요? 했을까요?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 구덩이 들어가서 그냥 죽으라고 그냥 에이 그래 죽으려면 죽지 뭐 이랬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이 구덩이에서는 하나님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어요. 형들이 자비를 베풀어 주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떨어지고 구덩이에 갇혔을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덩이가 요셉에게는 필요한 시간들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절묘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자, 구덩이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자, 25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자, 눈을 들어 봤다는 거는 멀리 봤다는 거죠. 저 멀리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한 무리가 오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길르앗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낙타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잔뜩 실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꾼, 상단이 오는 거죠. 그런데 하필 이 타이밍에,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하필?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뭔가 감이 오죠? 요셉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려면 애굽의 총리가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 이 타이밍에 하필 어디로 가는? 애굽으로 가는 상단이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이때 갑자기 밥 먹다 말고 형제들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야 우리가 동생 죽이고 그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우리 손 대지 말자. 그래도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류가 아니냐.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말을 청종해요. 그러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유다가 야 긴급동의 야 우리 요셉 저 사람들 팔자. 그랬더니 누군가가 제청하는 거죠. 그 좋은 생각이다.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자 그러면 가 하면 예 하고 아니면 아니요 하죠. 그랬더니 나머지 형제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한 거예요? 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결이 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요셉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서로 다 마음을 합쳐서 가결을 했을 딱 그때 28절 보세요. 형제들이 그렇게 다 마음을 맞췄을 때 그때에 딱 맞춰서 이 미디안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요 얼른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다시 끌어올려질 줄 누가 알았을까?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다시 자기들이 끌어올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요셉은 그냥 구덩이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일이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도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뭐 저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죠. 저는 되게 그래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일인데 일이 되려면요 이렇게 순식간에 느닷없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방법들을 통해서도 일이 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일이 안 될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 되게 하시면 순식간에도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재미난 사실은 또 뭐냐면 29절을 보면 마침 이때 누가 없냐면 자 누가 없었어요? 르우벤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만약에 르우벤이 있었다면 르우벤은요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자 가하면 예 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시오 할 때 혼자 아니요 라고 손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르우벤이 처음에 형제들이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넣자 할 때 뭘 죽이냐 우리 손에 뭐 피 묻히냐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라고 할 때 마음에 품었던 의중은 뭐였냐면 요셉을 나중에 따로 빼서 집으로 보낼 생각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르우벤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요셉을
집으로 돌려보냈으면 요셉은 집으로 가긴 갔겠지만 어디는 못 가는 거예요. 애굽은 못 가는 거죠. 요셉은 지금 총리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마침 누가 없었다? 루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그때 상단들이 그때 딱 곧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형들이 야 맏형 어디 갔어? 오 몰라. 야 저 지나가면 안 되는데. 야 그냥 나중에 얘기하고 팔자 해가지고 얼른 은 20 받고 판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로 갈 수 있었다?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타이밍이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뭐 했어요? 정말 절묘한 거죠. 절묘한 거예요. 절묘한 거. 근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뭘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 같죠? 물론 그렇게 보여요. 형들도 그렇게 팔았고 요셉도 그렇게 팔려가는 줄 알았어.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요셉은 지금 뭐 대로 가는 거예요? 총리대로 가는 거예요. 총리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새로운 퍼즐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죠. 더 놀라운 퍼즐이 하나 있죠. 36절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누구한테 팔아요?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보디발에게 파는 거예요. 이 취니대장이라는 말은 요즘 식으로 하면은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경호하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꼬실라제이션 했을 때 그걸 거부해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강간 미수범으로 어디로 끌려갑니까? 감옥에 가죠. 근데 그 감옥이 그냥 잡범들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이 갇혀 있는, 왕의 눈 밖에 나와서 실수해서 갇혀 있는 고위 관료들이 있는 왕의 신하들이 있는 감옥으로 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요셉은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인맥을 쌓고 나중에 결국은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와,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가도 그 퍼즐이 꼭 필요한 퍼즐이었던 거죠. 팔려가도 좋은 데로 팔려가는 거예요. 돌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엎어졌는데 코가 깨진 게 아니라 엎어졌더니 거기 앞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이었어요. 애굽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 하나의 완벽한 퍼즐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 말씀으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예. 제가 아까 하필이라는 말을 자꾸 썼어요. 하필 상단이 오고 하필 애굽으로 가는 상단이고 하필 루벤이었고. 근데 여러분 이 하필이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다 이런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하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필연. 뭐라고요? 하나님의 필연이 하나님의 필연.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필연적인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냥 내동댕이 쳐놓고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자꾸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잘 보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새까맣게 칠한 그냥 도화지 한 장만 보는 거죠. 특히 우리 인생에 막 정말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기고 그동안 내가 이렇게 아끼고 자랑하던 이런 채색옷 뭐 이거 다 뺏기고 이거 다 자기가 누리던 기득권, 특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뺏기고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원치 않는 곳에 이렇게 팔려갈 때 이럴 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분명한 팩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상 주시는. 이 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를 찾는 자들의 응답하시는, 그를 찾는 자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세요.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반응하시는, 우리가 찾을 때 침묵하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모든 것이 선이 되는 거죠. 요셉은 훗날 형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 근데 해석할 때 관점, 시선이 중요한데 그냥 우연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정말 노예로 끌려가는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의 추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노예로서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주권적인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 견디지 못하네. 왜 내가 이렇게 노예로 전락을 해야 돼? 원망하고 나중에는 억울하게 감옥 갔을 때는요,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냐, 세상 원망하며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있겠지 하면서 여러분 또 감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총리가 되었을 때도요, 막 기고만장해서 그냥 자기 고발했던 야 보디바라 아내부터 잡아와 내 이놈이 영 하면서 복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을까, 이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총리로서 자기 역할을 본분을 잊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더욱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삶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저 눈앞에 펼쳐지는 새까만 도화지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요셉의 꿈이 펼쳐지는 그 시작은 이 구덩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이 구덩이였던 것이죠. 요셉의 그 철없던 모습을 다 깎아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절묘한 타이밍으로 애굽으로 보내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덩이였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구덩이에 빠져 계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자랑하던 이 채색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고 하나님만 구하시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인내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구덩이에서도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시편 37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런데도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잠언 24장에 보면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도 넘어질 수 있어요. 7번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시편 40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어디에 두사? 오늘 성가대 아까 찬양 뭐 했어요? 굳건한 반석. 딱 통했어요. 굳건한 반석에 내 발을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냥 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구덩이에 던져져도, 채색 옷이 벗겨져도 여러분 살 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